오늘 시간에 위대한 결단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를 사귈 거냐 안 사귈 거냐, 이 친구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결단해야 합니다. 또 어느 학교를 가야 할 거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대표를 만나야 할 거냐 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직장을 들어가서 내가 일평생 직장 생활할 거냐, 어느 분야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종사할 것이냐 또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느 종교를 가질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냐 하는 결단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결단하느냐,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겁니다. 어느 가전제품의 광고문 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는데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10년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잘 결단하면 일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결단이 10년도 아니고, 한 번의 결단이 일평생도 아니고, 한 번의 결단이 영원을 좌우한다. 한 번의 결단이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30년도 아닙니다. 50년도 아닙니다. 자기 일평생도 아닙니다. 한 번의 자기의 결단이 일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영원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기적을 낳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속의 풍요로운 삶과 위대한 기적은 위대한 결단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위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위대한 결단이며 또 그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보라 앞에 설전적 뒤에 서지 않으며 머리가 될전적 꼬리가 되지 않으며 항상 남에게 꾸어줄전적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많이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위대한 결단 없이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위대한 결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위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위대한 결단이 어떤 결단들이 제일 위대한 결단일까?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결단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결단인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 중 제일 위대한 결단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이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처럼 위대한 결단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결단을 다 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을지 모르나, 그러나 내세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결단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우리들은 3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서 16,640명이 이번 배가 부흥 100일 작전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 말은 16,640명입니다. 16,640명이 다 지옥에 갈 사람이었으나
위대한 결단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음으로 말미암아 천당 가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위대한 결단 이거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며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결단 중에 제일 위대한 결단이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결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결단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죄를 져서 그 죄 삭스로 말미암아 에덴과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면은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를 지닌 인간들은요 그 뒤에서 마귀가 조장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욕을 하라 그러면 욕을 하고 죄를 져라 그러면 죄를 짓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의 올매 빠지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약의 성경을 다 읽어봐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은 신약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것이나 구약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결단 이것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분 바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비밀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친구에 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결단 중에 제일 위대한 결단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하시라.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신부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10번 죽었다 깨라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심쳐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피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결단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결단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납니까? 역경 속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는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착고를 찾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창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찾던 착고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한밤중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창살이 풀어졌습니다.
모른 죄수들의 배에 있던 이제는 착고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죄수들을 다 놓쳐버리면,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고 말면 이제는 간수가 오히려 처형을 당하고 대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는 그 간수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습니다. 그 칼은 왜 찼습니까? 그 칼은 혹시라도 죄수가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그것을 때로는 위험할 때는 그 죄수를 죽여서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차고 있던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뽑아서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다. 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그 칼을 뽑아서 자기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죽으려고 하니 얼마나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손을 멈춰라.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가 호롱불을 켜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죄수들 앞으로 다가와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옥토가 지진이 났지요. 착고가 풀어져 버렸죠. 창살이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자살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간수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겠다고 하시는 바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즉시에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 메마른 상처를 씻겨줍니다. 피를 씻겨줍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나니 큰 기쁨이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있고 말 기쁨입니다. 그러나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기쁨입니까? 온 가족 예수를 다 믿을 때 큰 기쁨인데,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역경 속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어려움이 와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 수 있고 그 어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내릴 때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가 온 가족이 죽음 속에서 노예람받고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죄악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저주를 바라버렸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기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실 이 축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영생롭게 되는 것이 역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결단 중에 제일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 일처를 모두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늘 평안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믿음 소망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결단은 어떤 결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위대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위대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여기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여기 말합니다. 75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고향 땅을 떠나라 이겁니다. 너희가 같이 살던 친척들을 다 떠나라 이겁니다. 그동안 너희 고향에서 그저 피나고 떼먹고 그저 사랑이 있었던 그런 환경을 다 떠나라는 겁니다. 몇 세 분 된 분입니까? 75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싸리 우리 속담에 대여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녀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랬다는데, 어린 자녀에게 너는 이제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가라, 아니면 시골을 떠나서 인천으로 가라, 대도시로 가라,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오셔서 너희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75세가 됐으면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는 분들도요 다시 고향으로 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와서 마지막에 여생을 준비하고 이제 죽을 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오시는 것이 인간의 생활의 습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75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75세가 넘으시면요 맛있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좋은 옷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뭘 복은 무슨 복이요. 복은 무슨 복이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그러고 말씀을 하시고 안 떠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내가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할아버지 같으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내 나이에 복을 바라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 내가 75세가 되었다고 아직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본 경험도 없는데 이제 나가 복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냥 남은 생에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내 고향 땅에 묻힐래요? 안 떠날래요? 하나님 안 떠날래요? 그랬다면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5된 아브라함은요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말합니다. 4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알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순종가 나온 것이 몇 살입니까? 75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온 결과, 그 결단한 결과 그에게 하나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느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나이에 75세 주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한 결과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손의 씨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이 창대케 드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난 주일날 6월 28일 날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신 것을 봤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엔 제2의 아브라함이 많이 오셨구나, 여기는 제3, 제4, 제5의 아브라함이 많이 오셨구나. 나이 75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웃 친척이 와서 교회 한번 가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보통 할아버지 같으면 내 나이에 이젠 복은 무슨 복이요, 다 살았는데 당신들이나 받으시오, 젊은이나 다 받으시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런데 수없이 많이 있어줘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을 부른다는 말씀에, 그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지도 몰라요, 어떻게 주님 나라 가는 건지도 몰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순종하고 따라온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따라 나오신 여러 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와 물질의 복이 아브라함처럼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로 넘치게 되실 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이 행함이었었나요? 아닙니다. 나이 많이 잡수신 아브라함 75세가 되시는데 행함을 가지고는 그런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 시한 땅으로 갔더니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부터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신랑 신부의 결단이십니다. 신랑 신부가 많은 손님을 초청해 놓았어요. 갑자기 포주가 딱 떨어졌어요. 낭패 만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라. 안에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돌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가 채우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시간 바쁜데 맹물을 돌항아리 채우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열심히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줘라 그러십니다. 갖다가 줬더니 처음에 포도주 봐라, 그 다음에 포도주가 맛있다 그랬습니다. 신랑 신부는요, 잔치를 베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비나간에 물을 채워라 할 때 순종하고 채웠더니 처음에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 봐라,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되는 뿐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많은 손님에게 대접해서 잔치를 잘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 인근에 소문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늙은이도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도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청년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하는 결단할 때 주의 기적을 시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와 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신데, 이야, 여기 이 교회 여기 지어진 거 기적이네, 기적이요. 왜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지? 그러고 아마 그날 지난 주일에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가시다라는 소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여기 작년 9월 26일 여기 왔기 때문에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시민회관 건너편에 시민빌딩 지하실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땅을 살려고 우리가 마련할 때는 불과 이 땅 사는 값이요, 평당 9만 5천 원밖에 땅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사놓고 나니까 형질병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을 과연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 땅을 처음에 우리가 살 때는요, 주위가 몽땅 논이었습니다. 몽땅 논입니다. 이 교회 진 땅이 2,504평인데 이것이 시골에 삼템이 보는 것처럼 그냥 산에다가 거기에는
아카시아 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런 산이 교회가 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이 적기 때문에 땅을 살 만한 또 그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부지로 구입할 땅이 없습니다. 땅이 있는 건 너무나 값이 비쌉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잡합니다. 못합니다. 어떡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성읍 가면 성읍이 복받고 들이 가면 들이 복을 받는데, 너희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라면 저 땅을 사더라도 그 주위가 완전히 개발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될 만한 게 있지요. 저 논 가운데 저 산이 언제 저것이 대지가 되고 교회가 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그러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요, 절대로 이 자리가 교회가 질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성읍 가면 성읍 받고 들이 가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이 자리가 교회 질 자리가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겁니다. 물론 형질병 하겠는데 어려웠었습니다. 건축 허가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런 교회가 우뚝 서져서 이 35만 평 저 산 밑에까지 하면 새로 개발 지역이 50만 평 단지 내에 이런 아름다운 땅 정 가운데다가 교회를 질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줄 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운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결단했더니 이런 교회가 지어진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수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슬픈 사람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단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환경을 보고 내가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사이에서 빠져나갈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실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면 내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하더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하더라도, 내 앞길에 칠같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가나의 호린잔치에 신랑 신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니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고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 시작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 믿으며 조상되게 하신 것처럼 가나의 호린잔치에 신랑 신부가 포도가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포도를 살아가는 게 원칙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부어라, 떠다 부었습니다. 떠다가 여러 개 갖다가 주어라, 떨어졌더니 마시는 포도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축복된 기적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아니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다음에 따른 표적과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위대한 결단 뒤에 다가오는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이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위대한 결단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 나오는 것, 이거 위대한 결단입니다. 사람들은요, 잘못하고 나서 죄를 짓고 범죄 어려움이 다가오고 생활이 어려움을 할 수 없다, 까짓것 죽어버리지 뭘. 나 같은 팔자에 무슨 색일이 있겠어, 나 같은 팔자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 나는 죄를 진 놈이라고, 나는 버림받은 놈이야,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위대한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분명히 잘못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결단인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에서 돌아 나오는 결심은, 이것을 실천했을 때 이것은 위대한 결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에 보면요, 여기에 탕자의 결단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작은 아들은 자기가 자기 앞에 다가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고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죄를 졌습니다. 그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친구로 떠나고 사귀는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방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돼지를 찌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 다음에 그 나라가 흉년 들어서 그 자리마저도 떨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제 목구멍 풀칠할 수도 없을 만큼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난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 내 그 죄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은 품꾼이 많다. 아버지 앞에 먹을 사람도 많으나 난 이곳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깨닫고, 그렇다, 내가 죄를 졌으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아버지에게 다른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종이 되나 했더라도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회개한 겁니다. 그런 실패 자리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이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나 아버지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그런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를 품으로 안고 얼굴에 볼을 비비면서 맞이합니다. 그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라기를, 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 있다. 잃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뭡니까? 극진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뭡니까? 종에서 아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겼다는 뭡니까? 이제는 억압받은 상태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 살찐 송아지 잡은 건 뭡니까?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잘못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난 후에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 더 위대한 결단이요, 더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 회개하는 자는요,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행함으로는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는 용서받아서 의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회개하고 잘못을 빌 때 그 결단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질 한 번도 아닌 사람처럼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요,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죄를 진 상태, 그것이 내가 내 팔자가 이제는 도저히 죽을 팔자니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을 때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면 용서하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새롭게 우리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위대한 결단 내에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위대한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위대한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 나오는 것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뭐로 가라,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갑니까? 뭐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결단하셨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시나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나오는 위대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위대한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월 28일 총동원 주일이 끝난 후에 6월 29일 날에 어느 당의 대표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막 몰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런 모든 걸 포기해버릴 각오라고 위대한 결단한 후에 대모래들이 모로가 변모가 멈춰버렸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모로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모로가라 찬사의 박수를 쳤습니다. 모로가라 그 위대한 결단하러 내서 모든 국민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의 음성을, 화합의 함성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순간순간 결단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도 결단이 필요하고 사업에도 결단이 필요하고 신앙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국민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위대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거룩한 주일 성찬주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주님이 축복하셔서 4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16,640명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나의 오랜 잔치의 신랑 신부처럼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가 복을 받은 것처럼 위대한 결단은 모든 사람들을 생활과 사업과 직장과 인생과 자녀 후에 그 복이 다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위대한 결단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사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의 변화를 바르면서 축복을 누리고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